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이 기념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죽음, 주님 죽음 이렇게까지 우리가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나 자신을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는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까지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는 생존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현실에서.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말씀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8절이에요. 한 절이고 설교 제목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주인공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큰 돌문으로 막았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문으로 그 무덤을 꽝 하고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다 각자 흩어졌어요. 각자 도생을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낭망이 심해가지고 무기력해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각자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교육을 시켰어요.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내가 치울 수가 있을까? 큰일 났다. 장정들이 와서 이것을 치워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죠.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돌이 있었습니까? 문 앞에 그 돌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나요? 마리아가 봤을 때는 그 돌은 움직였어요. 옮겨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돌은 없어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라지신 거예요. 마리아는 낭망을 했어요. 낙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누구에게 끌려가셨을까? 도둑에게 그 시체를 도둑 당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취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계속적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놨다면 그를 옮겨달라고 그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리아는 그 동산직이라고 착각한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또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환상 가운데 만났지만 그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종이 가서 그의 눈에 비닐을 벗기면서 안수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인식한 것처럼 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고대하면서 그 무덤에 도착했단 말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과 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단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을 하지만 우리의 단계는 2단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글을 썼죠. 신령한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요. 열어진 자, 하나님과 같은 선한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 그것을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변화된 몸이 언제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 옛 몸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나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영적인 부활이 우선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라보니요, 주님이시여 다가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접촉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마리아는, 이전에 제자들은, 이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기를,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병든 자를, 각생 병든 자를 고치시는, 악한 원수마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시는, 쫓아내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이 땅에 앉히려고 하고 우리 가까이에 그를 만지려고 하고 엮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상태와 이런 자세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다가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경쟁을 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또 전 세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나의 몸은 예전에 첫 번째 육신의 옷을 입었던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께 이 몸을 보여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과 동일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너희에게 거하기를,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너희와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의 함께함은 더 이상 요구되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너희가 각자 도생하라. 이제 각자 스스로가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부활 전에 생각했던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야지만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경험한 것, 사실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나는 봤다. 마리아가 강력한 거예요. 왜? 경험을 실제적으로 했거든요.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복음을, 능력을 가진 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에게 전할 때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둬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몸이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직분, 또 예수님의 해야 할 사명,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승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로,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로 내가 구원과 새 생명을 누린다? 그것은 오류예요. 착각이에요. 미성숙한 사고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인간 육신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순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여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어휘에 이미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외로워졌어요. 마음이 정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는데 죽어야 된다. 죽는데 그 다음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뒤편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주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허탄한 말로 그렇게 흘려버렸어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허탄한 말이기 때문에 흘려버렸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착각과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죠. 제자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어요. 그 딴 곳이 무엇이냐?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아직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고 싶고요. 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하게 원수들 앞에서 짓밟힘 당하고 내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그 수치를 당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의 스승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과 옛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어요.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천사가 마리아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돌문도 옮겨져 있고 천사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상황이란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변화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전을 했어요. 나의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과 또 옛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이동하는 그 과정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거는 알아차렸어. 혹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못하고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관심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를,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해와서 이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의 기념을 부활절을 재현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 마리아야, 울며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왜 울면서? 어찌하여 너는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서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차오고 나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문제가 커서 나는 내 문제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려서 울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요즘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더 머물러 계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표적을 베푸실 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나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꼭 말씀하시는 단서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짧은 글들을 남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왜 믿음을 주셔야 되겠는가? 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핵심 요인으로, 핵심 단어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사역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라. 그리고 나를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첫 번째는 나를 부활 이전의 나로 너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이 땅에 있는 제한된 나로 붙들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곧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를 한 단계 부활의 눈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라고 하는 이 새 공동체, 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 패밀리, 영적 가족에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제자들이 보냈겠습니까?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첫 번째 축복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하신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믿지 못하던 믿음이 없는 불신 가운데 들었을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니까 제 사죄의 능력까지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자냐?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능력까지 내가 받고 그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라. 그 다음에 또 본 것을 전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사도적인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보내셨고 파송을 하셨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사명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역 현장에 갈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주실 거에 대한 보증을, 성령의 세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래서 사죄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많은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실까? 그것은 예전에 예수님의 몸이 아닌 부활 이후의 몸이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처소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가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로 그를 파송해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눌리고 압제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초입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붙들려고 했을 때,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손을 대서 붙든다라기보다는 예전과 같은 사역, 예전과 같은 관계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함께 지내려고 하지 마라. 떼쓰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었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함께 괴로워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크기가, 부활의 능력의 환희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사제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보냄받은 자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사제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신 것처럼 바른 구원과 부활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온전히 합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왜 재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재현할 때마다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과 나의 환경, 나의 상황까지도 부활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생각, 다른 관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워지고 불안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각으로, 부활의 영으로 나를 찾아오시니까 이것이 집착이었었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가 열려지니까 이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참신앙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파송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부활절, 절기, 또 부활된 몸, 부활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지금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나는 이 땅의 것에 해결 안 된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